우리 대부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안 되면 너무 좀 얄궂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좀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뭘 정해놓고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죠. 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안 돼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막 가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이 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정말 끔찍한 사건이 오늘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려옵니다. 이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기다리다가 가서 또 데려와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다가 해가 져서 머물 곳이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들렸는데 그때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데 한 노인이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상당히 이게 둘러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 알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성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내놔라? 그러면은 결론은 뭐밖에 없습니까? 동성애에다가 성폭행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이 불량배들이 하겠다고 지금 몰려온 거죠. 그런데 그 노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러면 안 된다면서 대신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 딸과 첩을 내주겠다라는 이 말도 도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 레위 사람은요 결국 자기 첩을 내주고 자기는 문을 닫고 그냥 잠이 듭니다. 아침에 봤더니 이 첩이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는 칼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함께 복수를 해달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 누구 하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레위인도 노인도 불량배들도 다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윤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듣도 못한 일이 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졌거든요.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40만 명을 뽑아서 베냐민 지파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당연히 내줄 것 같은데 베냐민 지파는요 그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고 전쟁을 선택합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왜 보호하고 끼고 돌까? 성경에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식구, 우리 지파. 남이 와서 내 식구를 왜 건드려? 이 사람이 뭘 했고 하나님 뜻에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우리도 어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남이가 그래갖고요 그냥 내 식구가 한 건 다 편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과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사실 수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지파는 40만 명이 모였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입니다.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싸움을 막상 벌였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또 싸웠는데 또 졌어요. 세 번째 겨우 이겼습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상황, 이 일이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거기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요, 싸우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베델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사기 20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러분, 누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이 유다가 가라. 올라가는데 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의 시작부터 그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은 뭡니까? 전쟁을 할지 말지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결정을 했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싸우러 나갈 겁니다. 전쟁할 거예요. 누가 먼저 갈까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여쭤봐야 될 거는 누가 먼저 갈까요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여쭈었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결국은 베냐민을 가서 책망하고 유다가 앞서 이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언제예요? 오늘은 아니에요. 유다가 올라가라 했지만 오늘 너희 손에 붙이리라 약속은 없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지도 몰라요. 전쟁을 하겠다고 너희가 결정하고 나한테 그냥 통보해? 그럼 가서 해봐. 어떻게 되나? 가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두 번째 여쭈었어요. 사사기 2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질문이 바뀌었죠.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울면서 베냐민을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올라가 치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졌습니다. 그래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올라가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졌어요. 왜 졌을까? 여러분, 사사기 20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여러분, 처음 싸워서 패했는데 돌아와서 처음 싸우러 나가려고 딱 정비했던 곳에 다시 모여서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 22절이에요. 그리고 23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여쭤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 순서 그대로 사건의 기록 순서라면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은 싸우러 나가야 될까요? 라고 물었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싸울 준비는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진심 어린 기도도 아니에요. 이것도 겉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자기가 결정을 해놨어요. 이번에도 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번 패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두 번째도 변했는데 세 번째 기도하는 모습은 더 변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2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어떻게 돼요? 날이 저물도록 금식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울고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다시 여쭙는 거예요.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에는 그냥 분노에 그냥 휩싸여 가고 가서 그냥 죽이겠다고 다 결정해 놓고 갔어요. 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지금은 그 분노도 가라앉히고,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 저 내 형제인데, 우리 형제 집안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그 전에 없던 말씀을 드디어 붙여주셨어요. 뭐라 그래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준비가 됐구나. 그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세 번째 가서야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베냐민을 여러분 심판하게 됩니다. 그 뒤에 또 많은 사건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과정들을 눈여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첫 단추는 어디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 회개가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자 그러면서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우리 집에 다 잘하는데 제가 문제야. 쟤만 잘하면 참 우리 집에 걱정거리가 없는데.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우리는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요, 해결책도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제 경험을 보면요, 속 썩이는 사람이 나가면 그 자리는 또 이상하게 또 비싼 사람이 채워서 또 그 역할을 해요. 누군가를 없애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냐면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문제였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내 형제를 위해서 함께 울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쩌면 그 마음이에요. 참여하는 마음.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지만 여러분, 첩을 데려온 레위인은 그럼 잘했습니까? 음행하고 떠난 여인을 굳이 가서 데리고 왔던 그 레위인은 잘했습니까? 12지파가 모인 데서 자기가 했던 일은 쏙 빼고요, 이 레위인은 자기가 했던 일은 한마디 안 하고 베냐민이 한 나쁜 일만 다 고자질했어요. 그 레위인도 회개해야 돼요.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섣부르게 하나님 앞에 다시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지파는 가서 다 죽이겠다, 이런 엉뚱한 서원을 하고 가서 그대로 사람들을 죽인 이 지파들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처음엔 누구도 회개 안 했어요. 그냥 베냐민, 저 기브아의 불량배, 저놈들이 나쁜 놈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다 그냥 공의로워질 것처럼 분노해서 나왔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는 참회 어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그렇게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너진 것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세 번의 기도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묻고 또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그냥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바람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걸 알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겠죠. 그러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맞추는 과정이 기도하는 거지 내 뜻을 그냥 고집하고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과정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누가 먼저 갈까요? 여기서 또 한 발 물러서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로 물러서서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정말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끝입니다. 사사기가 끝나면 어느 시대로 넘어갑니까? 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왕이 없어서, 제대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막 행동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은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겠죠. 그러나 그 성경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왕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할 때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고집하면은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다 각자 옳은 대로 이게 옳다고 고집해서 가는데 이렇게 됐어요. 교회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누가 교회 망치겠다고 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 잘 되자고 교회 부흥하자고 일을 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고집을 피우면 잘하자고 모여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내가 보기에 좋은 소견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아야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협력할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기도의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뜻은 이 잔을 안 마시고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달립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그림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그렇게 달랐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더 옳은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면은, 하나님, 제 뜻은 이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 알려주신다면은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나의 것을 고집하던 것에 대한 참회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부흥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이 없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그 뜻 앞에 우리를 되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